처음으로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선배 목사님들 손을 잡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교육받듯이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선후배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저와 제 가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덕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꽃길만 걷길 바란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으니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지요. 앞으로 네가 걸어가는 길에 정말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란다. 앞으로 너의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말을 자신들이 사랑하는 스타나 아이돌들을 축복하는 말로 쓰고, 비단 청소년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운동선수나 유명인들을 향하여 당신이 이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하여 여러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갖춰져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에 정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작별 인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말이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진짜 꽃길은 어떤 길일까? 목회자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추구해야 하고 정말 소원해야 할 꽃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원하는 꽃길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출세하는 것과 같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꽃길을 걷다가 어느 계기를 통하여 진짜 꽃길을 발견했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남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인생 중 인상 깊게 남았던 몇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꽃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방금 읽은 본문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인생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이 그 나중의 삶에 비하여 굉장히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유대인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28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공공연하게 지역의 유력한 자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특혜를 주어서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위하여 큰 유공을 세운 자들에게 선물처럼 주는 것도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가지는 특권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22장에 등장하는 천부장이 말한 것처럼 큰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부모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에 분명한 것은 바울이 태어난 그의 가문이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바울의 집안은 금수저 집안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이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가말리엘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랍비들,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생 7명에게는 랍비라는 호칭 대신에 우리들의 큰 선생이라는 뜻을 가진 랍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선생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랍반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 바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표현대로 한국에서 서울대 출신, 명문대 출신이라는 학벌이 주는 자부심보다도 이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배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아주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뛰어난 학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큰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매우 촉망받는 젊은이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꽃길을 걷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길이,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매우 불쾌해하고 몸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싶어 하는 그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꽃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꽃길이라고 말하고 부러워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백해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4번이나 등장하는 하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4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꽃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에 그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청년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고 처형하기 위하여 그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가던 그 길을 누가 막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을 직접 나타나 막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고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는 길은 결코 나를 위한 길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그의 앞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길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너는 오히려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이 다메섹에서의 만남 때문에 이 청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그의 출세길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가 만약 다메섹으로 가서 그에게 맡겨진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 산헤드린의 인정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그는 젊은 나이에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계속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의 이 세상에서의 출세길은 완전히 막혀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공 가도를 달렸던 한 청년의 앞길을, 정말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꽃길을 걸어가던 한 청년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청년 사울의 앞에는 꽃길이 아니라 흙길이 열린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그의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는 길로 바뀐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는 길로 그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길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게 정말 유대인 하나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그 길을 그는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길이었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 사울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꾸어 걸어가게 된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청년 사울이 그의 인생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갔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유대인의 뛰어난 선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산헤드린의 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는 결코 지금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들의 심령을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그 영적 보화들을 우리에게 남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꽃길을 걷는 자로 기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못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은 다른 일을 하셨어도 굉장히 잘하셨을 뿐인데 목회를 하기엔 좀 아까운 분인 것 같은데 왜 그 좋은 길들을 마다하고 목회를 하십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목회자만 듣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역시 왜 이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교회의 목을 매십니까? 왜 교회의 목을 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그렇게 버리지 못해서 고생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러한 질문 앞에서 때로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목회가 힘들고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와 내 가족을 편치 않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질문이 제 귀에 들려질 때마다 성령께서 제 입술에 바울과 같은 확신에 찬 대답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길이 주는 행복보다 지금 이 신앙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하고 싶으시다면 큰 소리로 아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꽃길을 포기했던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외쳤던 그 기별이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계속하여 듣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교과 시간에 잠시 다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직접 막아서셨다라는 기록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아서셨던 사건을 살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지요. 막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그가 핍박하러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막아서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의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를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모든 지명들은 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의 지명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동선이 있는데요, 그가 이 더베에서 길을 떠나서 원래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 무시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무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비두니아를 향하여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드로아까지 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자 앞길을 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으셨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소아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아시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이 소아시아에서 했던 여러 전도 사역들이 대성공을 거두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을 부흥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소아시아에 주의 기배를 더욱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는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저 위쪽 가장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정을 잡은 것은 그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런 여정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구를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여정을 떠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떠난 여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이 무시아까지의 거리를 재봤더니 대략 1700km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장정에 걸어가면 대략 2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요.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얻었던 작은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앞길을 막으실 때 왜 막으시는 것입니까? 그가 걸어가는 길이 누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의 길을 막으신 것은 지금 그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당신의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계획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야 할 길은, 계획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에만 그 길은 진정한 꽃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려는 이 길이, 하려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하는 그 어떤 수많은 방법보다도 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낸다고 해서 그 5가지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50개가 넘을 수 있고 500개가 넘을 수 있고 50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방법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각 개인에 맞게 공급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나 수많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안식일 설교를 듣지만 계속하여 다른 기별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계속하여 다른 교훈들을 마치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서와 같은 그런 보화를 통하여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수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는 그의 시도가 막혔을 때에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좋아, 하나님이 막으시니 나는 이 자리에 멈추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더니 그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더 멀리 비두니아로 가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자마자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번 더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따라 계속하여 그는 그의 사명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상황에서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종을 위하여 밤에 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잠깐 동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것이 좌절될 때 손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내팽개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좌절의 순간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발견한 빛에 따라서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때로는 내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 곳에서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향하여, 그곳에서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빛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도 바울을 계속하여 막으셨지만 결국은 그가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관문인 드로아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사역자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겪는 이 영적인 사역에서의 실패를 너무 비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향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디로 향한 문이 열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유럽으로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충고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닫힌 문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고 동경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이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 저는 이 교훈을 꼭 영적인 사업에만 국한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내 평생 동안 소원했던 것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을 얻기만 했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계속하여 그 닫혀진 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도 닫혀진 문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열려진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그곳에 진짜 꽃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담의 색에서도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도 당신의 종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걸어가고자 했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으셨던 꽃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었고 결국은 우리에게 꽃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평생을 통하여 걸어가야 할 꽃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이 바로 바울과 같은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사역의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에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이것이 너의 길이 아니다.
너는 그 길을 너무나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길이 너의 길이다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 꽃길로 계속하여 주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렵게 발걸음을 내딛게 된 이 사도 바울의 인생길은 사실 이 꽃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너무나 그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를 향해 갈 때에도 그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로 건너갈 때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그의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 짤막한 이야기 하나는 그의 길에 함께 하시고 그를 끝까지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배에서 내려 220km나 되는 길을 죄수들과 함께 걸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았던 죄수들이 사슬에 묶여서 걸어가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평생 순종의 길을 걸었던 당신의 종을 이렇게 대접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아비오 저자, 개정개혁에는 아비오 광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장소는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하여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개선할 때에 군중들이 열렬한 환영을 하면서 맞이하였던 장소가 바로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이 15절에 사용된 이 맞으러 오다라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장군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치열한 복음의 전투를 치르고 마치 패배한 사람인 것처럼 죄수의 몸으로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 그는 위대한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며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적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이 광경이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여행자들은 로마에서 40마일 떨어진 아비오 저자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큰 도로에 모인 무리들 사이를 지나갈 때 냉담하게 보이는 죄수들의 무리와 함께 사슬에 매인 백발의 노인은 많은 경멸의 시선을 받았으며 많은 격렬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돌연히 기쁨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지나가던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아들이 오래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환영하듯이 죄수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였다. 사랑스러운 기대로 눈물이 예민하여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슬에 매인 죄수가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임을 분별하였을 때 거듭거듭 이런 광경이 반복되었다. 온정이 넘친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복음의 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자 일행 전체가 정지하게 되었다. 군사들은 지체되는 것이 초조했으나 이 즐거운 회합을 방해할 마음은 없었다. 군사들도 그 죄수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긴 때문이었다. 피로와 고통에 지친 바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력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화를 준 기쁨에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허락만 되었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도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을 껴안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3관으로 번역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지날 때 그 숫자가 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마다 계속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바울 주위에 함께하는 형제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 꽃길을 걸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그들의 동료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가졌으나 너무나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함께 이 복음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 많은 제자들이,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과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길에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이렇게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로마에서 내 사역을 마치고 그곳에서 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이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 순간에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가는 마지막 길에 비록 그 길에 꽃가루가 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들쳐매고 행가래를 치고 그를 업고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평생 바라보았던, 그가 가장 큰 상급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바울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외롭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의 결과가 나와 함께하니 더 이상 이 노종에게 더 큰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꽃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을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좋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늘로 걸어갈 때 그 길은 진정한 꽃길이 될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으므로 당신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와 함께 그 길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그런 행복의 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꽃길은 순종함으로 그 길에 들어서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쉽지 않은 여정을 겪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마치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바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꽃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꽃길, 이 길을 걷는 축복이 먼 타국 땅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삶 속에도 이 축복이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